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 보혈 만왕의 왕 예수 보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여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계신 우리 교우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It's so unusual, it's frightening. You see right through the mess inside me.
ridiculous grace to be known, fully known, and loved by you. I'm fully known and loved by you. How real, how wide, how rich, how high is your heart? I cannot find the reasons why you give me so much. How real, how wide, how rich, how high is your heart? And I cannot find the reasons why you give me so much. I'm fully known and loved by you. You won't let go, no matter what I do. And it's not one or the other. It's hard truth, the ridiculous grace to be known, fully known, and loved by you. I'm fully known and loved by you. It's so unusual, it's frightening. I'm fully known and loved by you.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예상치 못했던 장례식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를 녹음하지 못하고 부득불 저희 집에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녹음하는 것만큼 화질이나 또 음질이 좋지 못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이런 겉으로 보이는 이 뭐 화질이나 음질이나 뭐 이런 것들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분이 다 예수님의 기도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기도의 장 혹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앞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차대한 일을 앞에 놓고 예수께서 꼭 하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였죠. 뭐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예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야 됐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는가? 우리같이 나약한 존재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는가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은 목사님들께서 하십니다. 뭐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예수께서는 이제 굉장히 중차대한 일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특별히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할애해 놓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몇 절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이토록 거의 성경 한 전체를 다 이 한 장을 다 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가 들어있는 다른 성경책은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면에서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가 들어있는, 전체가 다 기도로 되어 있는 독특한 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 부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특별히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구약 성서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그런 기도의 모습이 역력히 드러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 오늘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요한복음 17장 초반부에 나오는 예수께서 예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과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은요,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낯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스스로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여기 지금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이 영화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다른 상황에 표현을 한다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영화롭다라는 그런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높인다. 그렇죠? 예. 아주 이렇게 우대하고 높이고 우러러보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여기서 영화롭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독사. 이 독사라는 말이 무슨 독을 가진 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독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glorify, glorification, 독사조라는 말은 영화롭게 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화롭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표현이죠. 예, 신성에 관계된 표현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예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낯설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좀 우리와 좀 낯익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늘 이타적인 삶을 사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실 때 늘 다른 사람을 먼저 놓고 생각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를 먼저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표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롭다는 말,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 영화롭다는 말은 예수님을 뭐 칭송해 달라는 말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도 전혀 아닙니다. 이 영화롭다라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현은 항상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냐면 때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1절에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여기 호라라고 하는 이 때라는 표현하고 독사라는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 쌍으로 같이 다닙니다. 예, 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때라는 표현과 영화롭다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무언가 이 둘 사이에 굉장히 깊은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때라는 표현은 영화롭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께서 그 혼인잔치에 이 포도즙이 떨어진 것을 보고 이 아들 예수께 좀 어떻게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이 포도즙은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 사건과 관계돼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업에 아주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멀리 있는 3년 반 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암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점점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슬프거나 아니면 디프레싱하거나 아니면 괴롭거나 하는 그런 표현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마치 예수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과 미션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일을 그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아주 자신 있게 아주 늠름하게 아주 용기 있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다른 많은 성경책과 다른 점이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 보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속절없이 그냥 이 세상의 힘과 사단의 이 계략에 그 희생당하시는 몰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께서 특별한 사명과 미션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통하여 제가 말씀드린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이제 내가 이만큼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모욕도 받고 돌판매질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니 나도 이제 좀 편히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뜻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제가 고통당하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희생을
그 시간이 다가왔으니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제가 영화롭게 되게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인간적으로 기도하실 때 너무나 이것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이 뭐 단순히 매질당하고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러한 육체적인 아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는 엄청난 고통이자 시험거리였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죄 때문에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는 쓴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비록 그런 기도를 드리셨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 예수님께 영화롭게 되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수께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행위로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4장 34절부터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자, 여기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나의 양식. 이것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할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장하시다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음식을 구해서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음식을 드시기를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내가 내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특별히 요한복음을 저와 같이 계속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이쯤 되면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아셔야죠. 무엇을 아셔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이었고 그분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 옛날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옛날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 사실 우리 그런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영화롭게 된다. 이런 말 누가 씁니까? 그런 말 아무도 안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우리가 잘 살게 된다. 이런 말하고 이렇게 좀 같은 선상에 놓고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제 직장의 일들이 잘 되는 거,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거, 또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마 별로 관심 없이 사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그렇죠? 나를 깔보는 말을 하면 너무나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칭송이나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삶이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초반부를 읽으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소풍을 갔는데요.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이제 소풍을 가면은 여러분 뭐 어머니가 김밥도 싸주시고 뭐 좋은 반찬에 뭐 과자에 음료수에 다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소풍 갈 때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추억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소풍을 가서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소풍 갈 때 무덤에 갔어요. 무슨 그렇죠? 뭐 무슨 뭐 신라의 누구 왕, 백제 누구 뭐 고려 뭐 누구 왕 뭐 왕의 무덤에 가서 꼭 소풍을 거기만 잔디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풍을 가면 친구들하고 가서 재밌게 뛰어놀고 또 오랜만에 학교에서 이렇게 그 교실에서 늘 수업하다가 오랜만에 밖에 나와가지고 게임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장기자랑도 하고 뭐 이런 정말 너무나 그런 재밌었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소풍을 늘 기다렸었는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마음에 제가 아주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능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혼자서 아이들 노는 거 이렇게 재밌게 아주 그냥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셨는데 저도 그냥 거기서 애들하고 뛰어놀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선생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 어린 마음의 결론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 근처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선생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그 비닐봉지를 하나 줍고 그 다음에 나무 젓가락을 이제 줍고 다른 아이들 다 노는 사이에 저 혼자 가가지고선 거기서 이렇게 쓰레기를 담아다가 봉지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차면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여기 이렇게 제가 쓰레기를 주웠어요. 선생님 기뻐하실 줄 알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쫙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원경아 아이고 너 참 착한 일 했다. 그래 수고 많이 했으니 이제 가서 뛰어놀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기뻐하시네. 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는 또 더 멀리 가가지고 막 이제 쓰레기를 막 줍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다가 또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쓰레기 또 이만큼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원경 아이고 참 너 착하구나.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그만하고 이제 가서 아이들하고 뛰어놀아. 근데 제가 이제 그 눈치를 챘어요. 그 정도 됐으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정말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계속 또 쓰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 선생님께 갔더니 선생님이 약간 얼굴이 굳어지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경아, 너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랬더니 이런 거는 할 때가 따로 있고 또 너가 착한 일을 한 거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뭐를 원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소풍에 왔으니까 즐겁게 뛰어놀아야지. 넌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뭐 지금 50이 넘어서 왜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에. 근데 상처를 받은 게 뭐 선생님이 상처를 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엄한 일을 한 거죠. 소풍에 왔으면 아이들하고 즐겁게 뛰어노는 것이 선생님의 뜻인데 저는 거기서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선생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늠름하고 당당하게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마주하시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십자가라고 하는 길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나 하고 싶지 않은데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일이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가 왔을 때 그 일을 아버지께 허락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심으로 예수님께서도 영화롭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 즉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아버지 눈에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 건강이 나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한국 전쟁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자기의 민족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이 아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의 나라와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꽃다운 젊은 나이에 20대 30대 그 청년들이 그 전장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워싱턴, 벌티모어 그쪽 지역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 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가면은 안에가 굉장히 이렇게 시원하고 크고 거기에 무슨 이 돌들이 이렇게 고드름처럼 내려오고 사람들이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굴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굉장히 숙연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동굴에 쭉 들어갔는데 한 가운데쯤 가니까 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한국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목숨을 잃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한국 사람들을 지켜준 그런 미국 병사들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가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 한평생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삶을 살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역만리 떨어진 저 태평양 건너에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꽃다운 나이에 그 목숨을 잃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부탁하신 그 본연의 사업을, 그 본연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그분의 최대의 목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이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욜발린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일생일대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죠? 이미 그 공생의 사역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해오고 있다라는 그 완료형의 이야기입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렇죠? 6절 백성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직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이 알았다라고, 지금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너희들이 정말 알고 있다고? 그렇게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셨지만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는 그들이 알고 있다. 그렇죠? 여기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 지금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 특별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그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다름이 아닌 저희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는 것은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6절과 9절에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말이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이 말도 여러분 깊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거두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마저도 자기가 그냥 너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이렇게 골랐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저에게 그 예수께 주셨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자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교회, 이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 또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를 같이 한번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예수님처럼 사시는, 그래서 이 땅 위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맞이하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을 주께서는 슬프거나 또 고통스럽게 맞이하지 않으시고 우리 속절없이 죽어야 될 저희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서 기꺼이 택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겨주시고 그것을 행하는 일을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사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 위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 되시고요. 무엇보다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